2024년 개기일식 휴거와 환란의 징조인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발발하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메시지를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미리 좀 힌트를 주시고 준비케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토요일이 될 때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속으로 휴거에 대한 메시지일 것 같다 이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하려고 계속했는데 엉뚱한 것만 계속 보기만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엉뚱한 것만 봤냐면 새벽 2시까지요. 엉뚱한 걸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개기일식이 미국에 지금 4월 8일 날 개기일식이 있었거든요. 그 개기일식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것도 어제 밤중에 본 겁니다. 대략 봤더니 이번 4월 8일에 미국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500만 명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개기일식을 구경하려고 이동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동한 그것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약 8조가 넘는데요. 8조 2천억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여관 자야 되고 뭐 사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미국이 난리가 났었냐면 뉴욕 입장에서는 99년 만에 개기일식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기일식 때문에 개기일식 종말론에 빠진 어떤 여성분이 집에서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두 자녀를 차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한 자녀는 사망하고 한 자녀는 지금 중태고 본인도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셨대요. 지금 개기일식에 관한 음모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반박하는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은 해달 별의 신호로서 성령의 불안수를 받아라 하고 올려놨더라고요. 또 이거 참 이 종말론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을 갖다가 끄는 분들도 오히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해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기일식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것은 2017년에 그 개기일식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17년에 그 개기일식이 왜 중요하냐면 북미에서 99년 만에 있었던 개기일식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한 100년 만에 한 번 있었던 개기일식인데 지금 불과 7년 만에 개기일식이 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2044년인가에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만큼 개기일식은 드뭅니다. 그리고 지역도 협소해요. 개기일식이 일어난 장소 자체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일리노이주의 카본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개기일식이 이런 식으로 십자 형태로 딱 집중된 한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7년 만에 2번 개기일식이 있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기일식이 있을 때 지금 미국에는 결혼식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결혼한 분들 많아요. 행운의 날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성경에서 보면 이걸 꼭 개기일식을 행운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지간하면 음모론 같은 거 안 보는데 왜 보게 됐냐면 바로 휴거 직전에 해가 종단같이 거머쥐고 하는 사건 때문에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직 달은 핏빛까지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역이 지나가는 지역이 살렘이라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난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조금 그런 것들만 모으면 음모론이 돼요. 그런 것까지 볼 건 없고요. 사실 개기일식이 우리나라도 2035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본 게 아니고 개기일식이 있는 요 시점
시점에 즈음에서 사실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란 장성들이 한 8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알고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장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감행했던 자들이 있을 겁니다. 알고서 정확하게 발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도 보복하겠다고 천명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도 이란에게 불과 이틀 전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요즘 미국의 정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우리 6.25 전쟁 때 정말 깜깜이 정보력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지금 정보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아마 그 9.11 테러 이후에 정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지스함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다. 공격하지 말라고 계속 바이든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거 사실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국경을 접한 국가가 아니고요.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금 미사일만 쏜 게 아니고 드론을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그래서 오전까지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약 100억이 정도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예배 드리기 직전에 수백 발을 갖다가 지금 발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왜 이때까지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안 주는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제목은요. 2024년 개기일식 휴거의 징조인가? 요거 끝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고서 밤새 왜 이거 보게 하고 연구하게 보게 좀 알아보게 하셨는지 알게 된 것이에요. 누가 미리 알고 계신다?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아주 어느 정도 바이든의 경고까지 나오던 이런 일까지 아시니까 저에게 메시지를 안 주신 거예요. 밤중에 제가 이상하게 궁금해서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무엇을 메시지를 전할까 미리 안 정해요. 나한테 이상하게 궁금한 걸 주시고 하시는 걸 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데요. 제가 의욕 상실증 환자예요. 뭘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까 의무가 뭐로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녁까지 안 주시니까 no problem. 12시까지 안 주시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같이 조금 하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쓰시기 좋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 생각과 부딪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많은 분들을 쓰기도 하시지만 또 혹시 저같이 의욕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에레미야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요 저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실은 이제부터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전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하고 있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마음이 낮아진 자예요. 마음을
낮추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대강령이라면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애통은 말씀드렸습니다. 애통은 히브리어도 페사라 그래요. 뜻은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내 마음의 구주가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할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 주목할 때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똑같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때까지 전 세계 교회에 퍼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뒤에 이상한 구절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요, 사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자, 누가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온유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가난은 아니고요, 온유는 안하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뜻이 비슷하게 똑같이 있어요. 살짝 얹혀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낮춰진 것이고요,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온유는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려면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므로 낮아진 상태에서 순종까지 좀 더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이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예수님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비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천년왕국으로 전 세계를 친히 통치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올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섭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알파고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건 오메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오메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고자 해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제 지금 전 세계가요 이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제 보복 공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때까지요, 주먹은 주먹으로, 이는 이로. 그게 유대법이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더 세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더 세게 공격한다. 더 세게 공격할 것입니다. 어디로 공격할지 어떻게 튈지 몰라요. 지금 수백 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요,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란은요 직접 공격한 건 처음이에요. 이때까지는 헤즈볼라든지 아니면 후티 반군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에 그 관련한 선박을 납포한 것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요. 이런 거 말고 직접 이란에서 이스라엘 공격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가딱 잡으면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직접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란과 하나인 단체예요. 그러므로 지금 밑에 뭐 하마스하고 아주 그냥 비교가 안 돼요. 헤즈볼라는 그런데 많이 서로 발발하고서 부딪히면요 헤즈볼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밥입니다. 아무리 무장이 강해도요. 중요한 것은요 점점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년 평화적이 있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전쟁이 있으니까 평화적이 있죠. 그러므로 반드시 그쪽이 불안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그 불안정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요 계기일식과 이스라엘의 그 불안정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계기일식의 사건은 이게 하나만 일어났으면 넘어갈 텐데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는 휴거와 연관된 사건이고요. 하나는 환란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과 우리가 합치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가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뭐 예수 믿고 있으면 다 휴거된단 말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당장 마태복음 5장 말씀 봤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저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날 것이다. 이 뜻만 있죠.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아나부의 상태로 가야 돼요. 아니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이런 자들이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좀 보다 깊이 살펴보자 해요. 보겠습니다. 22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놀랍게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의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은요 아들을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최초로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의 제물로, 우리의 죄 대신, 우리 죄를, 허물과 죄를 덮으시려고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똑같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수양이 뿌리 수풀에 걸렸어요. 바로 이삭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수양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수양을 잡아요.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순종하는 자는요, 주님이 미리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리 다 이끄실 것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온유, 곧 순종에 관한 것이에요.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세요. 어떤 복이십니까?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바닷가의 모래는 땅에 관한 것이죠. 하늘의 별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의 별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해세요. 한 별 한 별 모두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모두 하늘의 별이 될 겁니다. 이 하늘의 별은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래와 같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에 관한 이야기는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란 말씀이고요, 땅의 바닷가의 모래 같다는 말씀은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예수께서 친히 다시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천년왕국 때는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으리니. 놀랍게도요, 그때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 만국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될 것이에요. 우리 그 나라가 곧 옵니다. 우리 그 나라를 예비합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무엇입니까? 마귀가 차지한 문, 곧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을 예수가 얻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 문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인류의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마귀가 지옥의 문으로 사람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 지옥의 문이 천국의 문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 그 천국 문을 향해 갑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그럼 그 경과를 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삭이 왜 복을 받습니까? 이삭이 잘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람이 뭘 했기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 수양이 죽었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직접 잡은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은 큰일을 합니까?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어. 애굽에는 쌀이 있대. 애굽에 먹을 게 있대. 가야죠. 가다가 지금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랄에 멈췄어요.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이야. 지금 서울 찍고 대전, 다시 이제 부산 가야 돼. 근데 대전에 딱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살아라 하신 거예요. 별말 아니에요. 근데 이 별말 아닌 것 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복을 줄게. 참 이삭은 복 쉽게 받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요.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요. 하나님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하고 그 국가가 번성해요.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삭의 축복입니다. 별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있는 겁니까? 영접하고 믿고 있고 그리고 애굽 곧 세상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때까지 기독교예요. 교회가 이때까지 이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틀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때까지 계속 그걸 전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시효가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삭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내 자손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바로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꽉 차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은요 하늘의 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그냥 땅이다 모든 땅이에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또 이 땅을 회복할 거란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받은 축복을 한번 더 볼까요? 12절 13절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쫙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때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많이 들은 복음이죠? 자, 씨를 뿌렸어. 몇 배 거둔다? 100배. 여러분 수도 없이 기도 들으신 내용이죠. 이게 그 당시에요. 씨를 뿌려서 100배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농경법이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모종하고 다시 또 이렇게 심잖아요. 이렇게 해도 100배가 안 돼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는 몇 배를 받았냐? 3배 받았습니다. 몇 배 받았다고요? 3배요. 뿌려놓으면요. 씨를 뿌려놓으면 3배가 났었어요. 3 내지 5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법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밭을 갈고 그리고 막 다시 또 막 다르게 하는 뭐 모종을 하고 해서 신고하는 이게 발달되면서요. 지금 갑자기 그 거두는 양이요. 7, 8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하여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거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던 국가들이요. 이렇게 풍성하고 융성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무별과 같은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국가는 잘 되고 예수 믿는 집안은 원래 가난했다가 부유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예요.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는 다른 일에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접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6절까지네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놀랍게도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결혼하고 20년 만에 태어났어요. 애들이 태어나요. 참 오랫동안 기다렸겠죠? 근데 그때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장자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붉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붉다는 의미는요.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요?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그 얼굴이 혈색이 붉고 하면 굉장히 강건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요. 지금 밑 뒤에 태어난 야곱이 있어. 야곱은 발꿈치를 꽉 잡았네. 왜?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네가 왜 나가냐고 꽉 잡은 거죠. 이건 야곱은요. 처음부터요. 에서를 갖다 뒤집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야곱은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욕심 많고 형을 뒤집어가지고 막 속임수 그리고 막 곤모술수의 달인.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설교 들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까지 교회가요.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설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금 두 민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두 민족은 에서는요. 사실은 이스라엘로 보셔도 돼요. 에서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혹은 이때까지 축복받았던 이삭의 후손. 바로 기존 교회를 보셔도 돼요. 둘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에서에 속하고요. 야곱은요. 마지막 때 역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역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앞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뒤집으려는 뜻이에요.
갑자기 우동이 여기서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나와 있어요. 사냥꾼은 무엇입니까? 자, 안에 있으려고 한다.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나가려고 하고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래요. 바깥에 나가서 무언가 죽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 자예요. 지금 아까 이삭이 복을 받아서 수많은 복을 받았죠? 근데 이 에서는요, 그 복을 받으려는 것이 너무 강력해서요, 피해를 주고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적극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스라엘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많은 그 재물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지금 비슷해요. 근데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종용한이 히브리어로는 이시탐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번역성에서 우리가 넘어가 버린 것이요. 종용하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용한 사람이라는 게 조용, 얌전 이런 줄 알잖아요. 야곱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뚜막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이때가 야곱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얌전한 놈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딴짓하는 놈.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야곱에 대해서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리고요, 장막에 거하더라 나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장막은요, 히브리어로 오헬이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회막 기억나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요. 광야 성전을 회막이라 하죠. 이 회막이 똑같은 이 오헬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은 어디에 거했다고 적혀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야곱은 성전에 거하더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성전에 거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의 생존 시에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존과 야곱과 에서의 연도가 15년 정도 겹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에서와 야곱은 훈련을 받아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아요. 근데 에서는 그 받은 교육을 그대로 실천한다. 나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 한다. 나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자예요. 에서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아 한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내 아들이 1년 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요,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완전했다, 완전치 못했다? 완전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야곱에 대해서는요,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야곱의 믿음은요, 놀랍게도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그가 그대로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거 너무 다르죠? 야곱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며, 그리고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예요. 놀랍게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볼까요?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놀랍게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가요, 돈 많이 벌려고 막 온 세상 헤매다가요, 들어와요. 사실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에서는 놀랍게도 에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영의 사람이에요.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부러 쓰고 있었다. 요놈 붙잡으려고 에서 그냥 붙잡아가지고 약점을 갖다가 파고들어가지고 싹 축복을 싹 받아먹으려고. 야곱이 왜 에서가 받은 축복을 갖다가 훔치려고 합니까? 세상이 잘 되는 걸까요? 야곱은 영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소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었던 그 축복을 그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잊어먹었습니다. 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 잊어먹었어. 내가 지금 잘 먹고 사냥 잘해가지고 잘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옛날에 전설 같은 이야기.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누구는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려 합니까? 자꾸 세상에 복 받으려 합니까? 들에 나간 거예요. 들판에 나간 것이에요. 이제요,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야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들어가고 있죠? 이 마지막 이스라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야곱의 시대예요. 야곱의 환란의 시대예요. 이때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으러 갑니다. 야곱이 일부러 죽을 썼는 건지 아니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왔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야곱에게 죽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야곱에게 죽을 쓰게 하셨고요, 야곱의 에서의 눈에는요, 이 붉어 보이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아까 에서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에요? 붉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붉은색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에서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사나이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있는 명분은 있으되 그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저리 가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자들, 그들에게요, 장자의 명분이 넘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올 것이라고. 그것은요,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느냐예요. 비유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제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놀랍게도요, 아까 전에 봤듯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오늘날요, 원래 우리의 큰 자였던 이스라엘은 우리 작은 자, 곧 이방인에 의해서 전도되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최후의 선교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의 차자예요. 장자의 명분은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넘어왔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려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넘어온 것이에요. 여기 지금 에서는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합니까? 헷 족속 두 딸과 결혼해요. 한 명과 결혼한다, 두 명과 결혼한다. 벌써부터요, 육적인 욕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누구 족속이라고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한 족속과 혼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합하여 타락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세상과 결합해 타락해서 하나님이 벌을 받았죠? 이 세상 교회도요, 지금 과거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과 결혼했습니까? 두 명과 결혼했습니까? 두 명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은 가톨릭이고 다음엔 우리 기독교예요. 가톨릭이 세상과 혼합하여 이 세상과 혼합한 혼합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섞은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독교도 똑같아요. 섞은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과 그리고 동성애 찬동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우상과 합작하여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우상이 더 중요해진 것이에요. 오늘 이번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저 지금 계속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동성애는요, 사람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보다 인간의 욕구대로 살라고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멸망당했던 그 상황과 똑같아요. 노아 홍수 전에요, 인류가 결혼제도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였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면 세상이 마지막으로 멸망했답니다. 지금은요, 바로 멸망의 사건들이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선거를 보면서 사실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옛날에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안희정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타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희정 씨가 깜짝 놀란 게 동성애 찬성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유명한 동성애자분이 있죠, 연예인. 누구죠? 홍석천이가 가지고 형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막 그 안희정이가 내가 유불리 때문에 내가 절대로 동성애 찬성하는 걸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이 갑자기 탈락됐죠. 그리고요, 최근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 한 분 또 있었어요. 이상민 의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분 보면서 야, 굉장히 합리적이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비록 민주당이지만은 뭐라고 그러죠? 좀 중립을 지킨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분도 강력한 동성의 옹호자입니다. 이번에 지금 나왔다가 국민의힘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잖아요. 이번에요 놀랍게도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자들 다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박용진 씨 아십니까?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강력한 동성애 옹호론 주자입니다. 이번에 공천 탈락했죠? 그리고 김부겸 그 전 총리 기억하십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강력한 동성애 옹호론 주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공천 나오지도 않고 못했잖아요. 제가 놀랍게도 국민의힘은 폭삭 망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그 국민에게 오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심판했다고 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이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행간이에요. 녹색 정의당 한 명이 됐습니까? 다 떨어졌습니까? 양당이 결합하는 바람에 대판 싸우는 바람에요. 이때까지 가장 동성애를 옹호했던 것은 이 개인적 국회의원 말고 누굽니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아예 그냥 당론이에요. 당론.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이 당론이에요. 아예. 근데 한 명도 안 빼고 다 씨가 말랐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전쟁하느라고 둘이 양당 전쟁하느라고 전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저 중립입니다. 양당 전쟁하느라고요. 동성애에 관해서는 지금 일단 말 안 나오게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는 말씀에 지금 입각하여 있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러 가셔야 돼요. 정치 잘못 빠지셨다가는요. 여러분 생각 다 뺏깁니다. 순종할 수 있다. 자꾸 분노만 일어난다. 순종하고 예수께 나가셔야 돼요. 나중에 한국 정치사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노무현계입니다. 모셨죠? 왜 노무현계라 말하냐면 과거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싸웠을 때 둘이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되려고 할 때 그때 그 좋을 때 60항쟁 때 그 좋을 때 둘이 연합 못했잖아요.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반대하고 튀어나왔잖아요. 저도 그때 반대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치에 관심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노무현계라 말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이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통령 선거할 때만 대충 꺽 찍고 오지 한 번도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간 적이 없어요. 왜? 환멸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민주화가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둘이가 싸우냐고요. 둘 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정확히 노무현계가 아니고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디요? 북한에게 퍼주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이건 아니다 하고 제가 또 오히려 전 대북관계, 제가 지금 관건 두 개, 대북관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동성애 이것만 봅니다. 정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끊어졌어요. 똑같이.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예비해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자 볼까요? 또 누구 정치 이야기했다 할라. 정치 얘기 아닙니다. 누가 사상이 의심스럽대. 참. 저는 뼛속까지 반공주의자입니다. 뭐까지 반공주의라고요? 뼛속까지 반공주의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이건 쓸데없는 소리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27장 보겠습니다.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마지막 때예요. 이삭의 축복이 이젠 끊어질 때예요. 그러나 이삭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 축복에 꽂혀 있습니다. 살아온 방식이죠. 이때까지 교회가 살아온 방식이야. 그래서 이삭은 자기와 같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요 별미를 먹여달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한 행동을 볼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리브가가요 야곱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너는 좋은 염소 새끼를 갖고 와.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염소 새끼를 리브가에게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좋은 염소떼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여러분 염소라 하니까 새끼 염소인데요. 이 새끼 염소 누굽니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가지고 6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에 좋은 어린 염소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품으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마지막 때 휴거의 백성은요, 휴거를 받기를 원하는 백성은요, 십자가의 마음을 빼앗기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별미를 만들겠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십자가에만 집중되어 있다, 별미를 만든다, 정성을 들여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정성을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별미예요. 근데 그 별미를 내가 만든다, 리브가가 만든다?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순종하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잠깐 잠깐만 뭐가 올라와서 그러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뭔데 하고 따라가죠. 우리 사람은요 되지 어려워요. 누가 해주신다? 성령께서 해주세요. 내가 해줄게. 마지막 휴거의 백성은 자기가 된다.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너는 다만 순종하라.
여러분 마음은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에이, 내가 되면 좋게. 그럼 내 의지 성령이 해주시니까 주님의 은혜죠. 자, 11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마지막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에서로 바꾸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우리 이방인을요 장자로 바꿔요. 바로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장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놀랍게도 이방인이 받습니다. 다시 1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어떻게 장자가 되는가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자, 지금 리브가가 곧 성령께서요 야곱을 에서 곧 장자로 바꿔요. 어떻게 바꿀까요? 첫째요 의복을 바꿔주십니다. 뭘 바꿔준다고요? 의복을 바꿔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이때까지 세상에 살던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바꿔 입으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나아갑시다.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요, 작은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꾸며요. 무엇입니까? 손과 목에다가요 여기다 털 이렇게 감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나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라? 손은 무엇입니까? 손은요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 나오죠.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요 무엇을 하라? 이제 누굴 위해 살아라?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웃을 돕고 그리고 전도하고 돕는 자로 살아라.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그리고 섬기는 도움입니다. 어떤 곳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지금 튀르키예도 계속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선교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직접 선교하는 가 계신 선교사님 돕고 있고요. 그 일본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돕고 있고요. 또 뉴질랜드 이때까지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이스라엘, 전 세계 몽고, 전 세계 곳곳에요 하나님의 선교하는 자들 돕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연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빼먹을 뻔했네. 지금 세계 곳곳에 왜 돕고 있느냐? 우리가 손을 바꿔야 돼요. 매끈했던 손을 어떻게 해요? 털손으로 바꿔야 돼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주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내가 널 돌봐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이것이 장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을 덜 바꿔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이 유순하고 함께 순종하는 자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순종한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별미, 곧 좋은 그 별미를 만들어 가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먹고자 하는 별미예요. 우리 순종의 별미를 여호와께 드립시다. 그가 받으시고 흠양하시고요. 그의 장막에 복을 주세요. 놀랍죠?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거기 연결됩니다. 다시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예, 장자가 바뀐 사건입니다. 예, 다시요. 2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또 그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놀랍게도요,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가 받는다? 야곱이 받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요, 순종하여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도와서 이 땅을 평탄케 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이 환난의 때 온 세계가 환난에 들어가고 전쟁과 공포와 그리고 온 세상에 경제난에 들어갈지라도 이 대한민국은 주께서 복을 주셨어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온청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나아갑시다. 복과 환은 주께 있습니다. 정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하여 더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야곱이 받는 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